오늘 로마서 41번째 시간입니다. 꼭 전해야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로 15절에 어찌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4절에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부르면서 믿어야 되고, 믿으면서 들어야 하고, 들으면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전도하는 발걸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는 계속 옮겨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전도하러 다니신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그 제단 쌓는 거, 시간 나면 기도하는 모습, 그 사역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이 왜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뻗어나가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 믿었나이까,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을 이스라엘에 순종치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에도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도 믿지 않았고 그 후에도 지금도 복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딱 맞은 거예요.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지금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왜 저러고 있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같은 이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영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말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에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들음은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또 믿고 나가려는 우리의 애씀, 힘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눈으로 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 이는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도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가요? 믿어져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긴 게 이상한 거죠.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잘 뿌려지고 잘 자라야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마음의 밭에 잘 자리 잡고 성장하도록 내 마음의 밭을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뿌리 하나 돌 하나 없이 정말로 고운 흙으로다가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왜 그래요? 그 씨가 거기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잡초들, 돌뿌리 하나라도 다 치우고 거기다 씨를 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주하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 심령이 그런 밭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튕겨져 나가고 세상 염려로 자꾸 말씀이 묻히고 여러 가지 걱정으로다가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그 네 가지 밭이 바로 우리 심령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거기 씨가 심령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 햇빛과 공기, 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그래서 마음의 밭에 잘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시였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이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생명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노고스 말씀이 아니라 네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어진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육신에 밥 안 먹어보세요.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벌써 기운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무슨 힘입니까? 네, 밥심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밥잘만 드셔도 보약이 따로 없어요. 밥만 잘 드셔도 기운이 납니다. 그러면 그 육의 양식, 밥에 영혼의 양식은 그럼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원리, 영적인 기운이 없어요. 영적인 기운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 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당하는 유혹 속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유럽은요 기독교 문화가 있으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도요 기독교 서적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가고 크리스천의 수는 줄어든 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바티칸 성 바오로 성당 안에 그림과 조각들 가득합니다. 그 파리의 노틀람 사원이나 누브르 박물관 안에 그림과 조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계 모든 문화, 문명, 지구는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영성적 기능하고 예언자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영성적 기능이 뭐냐? 은사적이고 체험적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런 기적을 동참하는 것. 이것은 초월적이며 신비한 체험입니다. 또한 예언자적 기능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고 많은 연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죠. 샤머니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목회하는 분들이 날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뜻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은사 목회했던 그 장소가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당진에 있는 그 기도원도 정말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은사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쫓아다니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예언기도 그거 쫓아다니는 분들 그게 한번 시작을 하면요 못 놉니다. 계속 뭔가를 들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샤머니죠.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양면 말씀과 체험이 조화가 이루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한 군데만 치우쳐. 너무 또 우리가 말씀만 강조해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또 말씀 안에 그 권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음이란 단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게 돼요. 어떤 사람이 지식과 명예, 재물 그런 것들 많은 사람들 정말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많은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조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받은 복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안타까움이 뭐냐? 성도들에게 복을 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안 되겠구나. 저 성도는 복을 줬다가는 또 떠나가는구나. 차라리 없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섬기면서 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복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등져가면 그거 뭐합니까?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는 영광을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 받은 복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이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응? 복의 근원이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줬다가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딴짓하니까 하나님 아예 걷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잘 섬기며 나가면 하나님은 또 주시는 거예요. 응?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더 하나님이 일하면서 하나님 복을 계속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우리가 전에 비하면 많은 복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 나가면 하나님도 나에게도 주시지만 자손에 이르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항상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니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내 심령의 밭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받고 나가면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가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뭘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죠. 응? 들어야 지식이 생깁니다.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들어야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소리를 많이 들어요. 유혹의 소리, 분노의 소리, 여러 가지 방탕의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물 주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 물 주는 거예요. 콩나물 시리에 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을 잘 받아 먹은 콩나물은 조금 성장해요. 어느 날 보자기를 열고 보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얼만큼 올라와 있어요? 수북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얼만큼 올라왔어요? 예? 아니,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수북히 올라왔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수북히 올라와야지. 예?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정말로 말씀 안에 신앙생활 잘해가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전도하는 거. 그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늘 얘기하죠. 내가 다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서 다 좋아요. 근데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본문은 믿음을 얻게 되는 들음의 기회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은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은 복음의 의미와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예 믿으려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불신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변명을 차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은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이미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듣고 믿지 않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그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반드시 비교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믿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뇨, 이 말은 그들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듣지 아니하였노 질문식으로 한 거는 들었잖아, 응?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디 사는 사람이라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경 말씀은 바로 특별 계시 이전에도 이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계시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를 나누는데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1절로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온 땅에 이미 전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이미 온 땅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복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위대한 솜씨 그거를 보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누가 했겠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듣고 많이 볼 기회가 없었던 백성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33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명령하셔요. 이 말씀은 뭐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삼았고 그에게 모든 기득권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자, 19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들고 나오는 변명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만큼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고 은혜 받을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분위기에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못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케 격발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시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심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들의 미련한 백성이라고 개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자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노엽게 한다는 말은 질투나게 한다는 뜻으로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여 증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말 안 들을 때 남의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자신의 아이가 시기하여 돌아오게 하는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축복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것이고 복음이 일단 이방인들을 구원하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믿게 된다는 예언자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복을 주고 구원을 시키면 혹시 저들이 저 사람 이방인들을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시기해서 자기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뭐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내가 복을 주고 구원을 시켰는데 너희들을 노엽게 하겠다. 그래도 안 돌아오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또 말씀을 얘기합니다. 20절을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가로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자, 이사야 65장 1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사야 65장 1절. 자,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았고 내가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었노라. 이방인들이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21절을 한 번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버려진 거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고 대적하고 떠난 백성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65장 2절을 보세요. 불신앙과 불순종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영원히 버렸냐?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2절. 자,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종을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신다. 네? 부르신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의 품에 정답게 안아주기를 위해서 손을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인내와 사랑의 손을 벌리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향해서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은 사랑의 품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 사랑을 또한 누가 끝까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앙 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건설해야 돼요. 여기 돌아오라. 아직도 지구상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가 전도를 통해서 만나서 주의 전에 오고, 택함을 잊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도 안 옵니다. 그게 차이가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 전에 오냐 안 오냐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전파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십니다. 와서 쉼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죠. 세상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또 부르면서 믿어야 되고 믿으면서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꼭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태 일해 오셨어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쭉 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 받는다는 게 하나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그 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가깝게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줘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을 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은 다 그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행할 일만 행하면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역사에 나가실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